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 아모리인의 땅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모세는 사신을 보내서 시혼 왕에게 평화적으로 통과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시혼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오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들의 성읍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는 목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번창한 것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또 그들에 대해서 심한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이스라엘의 힘을 빼고 또 약화시키려는 속셈으로 아람에 거주하는 당대에 유명했던 주술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장로들에게 많은 복채를 주어서 아람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발람을 불러오려고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기보다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러나 당대에는 영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가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그가 복을 빌면 복이 임한다는 평가를 받던 그런 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발람은 복채를 들고 온 사람들을 밤에 여기에 유숙해라. 따로 내가 하나님께 가서 여쭙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저 주보 뒤에도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받을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예. 하나님은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가지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내가 복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저주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가지 말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그걸 알아듣죠. 그래서 모압 장로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발락이 더 많은 고관들을 그리고 더 많은 재물들을 주어가지고 발람 선지자를 다시금 데려오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발람이 또 그 고관들을 여기 유숙해라.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다. 그러고는 가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며칠 전에 왔던 사람들 있죠? 그들이 또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라. 그러나 가서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가지 않기를 원하셨고 가지 말라고 이미 명하셨습니다. 근데 발람이 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발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재차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돈을 사랑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한테 재차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삶 속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미혹을 받고 있고 마음이 끌리고 있기 때문에 아닌 걸 알면서도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빙자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삼척제일교회 다닐 때, 그 삼척제일교회는 기도실이 지하에 있잖아요. 그리고 지하에서 계단을 타고 오면은 로비가 있는데, 로비를 지나는데 밑에서 한 아가씨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세게 하는지 뭐 안 들으려고 그래도 들리는 거예요. 막.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이제 교제하고 있는 남자친구가 불신자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데 이 남자랑 결혼하면 안 되겠냐, 이런 내용의 기도인 거예요. 왜 이런 불신자 남자친구를 줘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하나님 그래도 내가 결혼하면 안 되겠냐,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불신자와 멍해를 할 수 없다. 어떻게 바알과 어떻게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냐. 그래서 안 된다. 불신자와의 결혼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남자가 좋으니까 결혼은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바로 탐심이 자기를 끌고 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이유들을 자꾸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미혹이 있을 때,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감성에 휘둘리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말씀이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순종하기 힘들더라도 그것을 따라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코 쉽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쉬웠겠어요? 어렵죠. 고민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뇌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는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 잔을 마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우리 감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해 타산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걸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미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지금은 힘들고 괴롭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 마음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신약 성경은 이 발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16절 말씀에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자, 발람이 어떤 선지자? 미쳤다는 거예요. 이 미친 행동을 하는 그 선지자,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마음에 모신 것과 같은 우상 숭배다. 그래, 다른 신을 섬기니까, 탐심이 있으니까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 신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람은 미혹에 이끌려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나귀를 타고 종 둘을 거느리고 내려갑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칼을 빼어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나귀가 보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것을 피해서 밭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람이 채찍질을 막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발람을 태우고 가다가 담벼락에 몸을 대니까 발람의 발이 짓눌려져요. 그러니까 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는 엎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지팡이로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나귀가 이렇게 말하죠. 왜 나를 3번이나 이렇게 때리느냐? 발람이 얘기하죠. 내가 거역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또 얘기를 해요. 당신이 날 평생 타고 다녔는데 내가 오늘처럼 이렇게 한 때가 있었느냐? 발람이 아니 없다. 아니 지금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고 있는 굉장히 이 놀라운 상황 가운데서도 발람은 나귀와 언쟁할 뿐이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나귀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 그걸 모르고 그냥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발람, 그런 그를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그에게 경고하시고 그의 길을 막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거나 스스로 원하시지 않으셔서 하지 않으실 뿐이시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실 때 때로는 동물들도 사용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과연 이 일이 가능할까 하는 그 방법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동물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들도 여러 군데 나오죠.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은 요나가 불순종해서 반대편인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를 타잖아요. 그때 하나님 폭풍을 내리시고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삼켜서 니느웨 땅에 토해내게끔 하나님이 물고기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양식이 떨어져 굶주린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라다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곰을 통해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벌하시고 사자를 통해서 불순종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또 죽이시죠. 이런 동물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고, 근데 누가 그 홍해가 바다가 갈라질 걸 누가 생각이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지나게 하시는 거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먼지만 펄펄 나는 데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먹을 게 어디서 생기겠어요? 아무도 상상 못하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그냥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쟁에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을 멈추셔요.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해와 달이 하늘에 멈춰서 내려가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적군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방법과 무엇을 사용하셔도 그 일을 하시고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시고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발람과 나귀가 언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되는 거죠.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수기 22장 32절에 33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아멘.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 나귀 때문에 산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자 발람은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발람의 고관들과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는 말만 해라.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비록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발람이 저주 대신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도구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발람이 모압 경계에 이르니까 그 경계까지 발락이 친히 배웅을 나오는 거죠. 마중이죠, 참. 마중을 나오는 거죠. 마중을 나와서는 거나하게 잔치를 벌이고 식사를 벌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알의 산당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그 산당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쫙 보이는 곳으로 보여준 다음에 이들을 저주해 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7 제단을 쌓고 각각 숫송아지 그리고 순양을 각각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그리고는 따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영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해요. 그러고는 저주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향해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9절에 보면은 눈에 띄는 그런 축복의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자,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종족이 17,000여 종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17,000여 종족 중에 유대 종족 한 종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한민족, 우리 조선족은 17,000여 종족 중에 한 종족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조선족이 17,000여 종족 중 그냥 한 종족인가요? 아니죠. 굉장한 의미가 있죠. 왜? 내가 속했고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내 형제가 속한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17,000여 종족, 많은 종족이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스라엘은 그냥 한 종족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죠, 종족이. 그래서 물론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유대인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니까 발락이 막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리를 바꾸자, 딴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비스가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다 보이지 않고 끝자락만 보이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데려가서 다시 7 제단을 쌓고 7 순양과 7 숫송아지를 각각 이제 번제로 드리고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다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때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민수기 24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아니라서 후회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또 이스라엘은 어떤 자들이냐? 23장 21절 읽어봅시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23절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그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누구도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야.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서 말해놨다가 그 말을 식은 먹어버리고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그것을 행치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고 돌보고 끝까지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어지간히나 하나님의 속을 새긴 자들이에요. 하나님 막 화가 나가지고 진멸해 버리려고 몇 번이나 그러시다가도 뜻을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고를 치고 문제덩어리고 속상하게 하고 가망 없어 보이는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엉뚱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것을 축복으로 바뀌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을 걸음 삼고 재료 삼아서
오히려 복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매이지 말고 자책이나 연민이나 변명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면은 박영선 목사님이 자유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제가 큐티지에서 보고 이제 옮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린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잘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그러니 자책이니 연민이나 변명에 붙잡혀 실제 삶을 살아내는 일에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의 부족한 결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 불완전한 결정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이미 일어난 성취이며 현재 누리고 있고 장차 완성될 실제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결코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당신의 삶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속에서 빗어내는 인간다움의 영광을 세상이 발견하기까지 그 자리를 그렇게 지켜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실패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린 믿어야 돼요. 예. 자, 이번에는 3세번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발락이 발람을 또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부월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또 7제단을 쌓고 7숫 송아지 숫 양을 번제로 드리고 이렇게 저주해달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발람이 술수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신다고 알았기 때문에 술수를 사용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발락은 3번이나 다른 장소를 택하며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시험에 빠뜨려 넘어뜨리려는 사탄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평안과 복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오히려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저주하러 왔던 이가 오히려 축복하고 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실까요?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선택했느냐? 바로 발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러고 나서 발람이 4번째로 이스라엘을 또 축복해요. 그 말 속에 그 답이 나와요.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발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일어날 일들을, 그러면서 미래 일들을 예언하는데 한 별은 누구예요?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예수님이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해서
모압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무찌를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아말렉, 겐, 아수르, 시딤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이 최후 운명을 맞을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개인과 국가의 최후 통치자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특별하고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왜 존귀하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린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기로 작정한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의 견인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끌고 나아가십니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 못 보여드릴 걸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시고 발랍을 고용해서 저주하려는 그 저주를 오히려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